미국 대통령 링컨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형편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의 집은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 마루도 없고 창문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링컨의 나이 9살에 그의 어머니 낸시가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죽으면서 어린 링컨에게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성경책을 건네주며 나는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읽은 본문의 여호수아의 형편이 어린 링컨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한 권의 책을 건네줍니다. 칼과 창과 마병을 던져주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력이나 무력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링컨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그를 대통령과 존경의 자리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영화와 부귀는 바로 이 말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성경을 한 줄기로 엮어서 신명기 역사서라고도 부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약속의 땅에서 장구히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속히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역사서는 이 신명기의 관점에 의거해서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의 행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신명기 역사서를 기록한 때를 대체로 바벨론 포로기 때라고 주장합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눈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사서들입니다. 옛 역사의 기록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엄밀히 분석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느냐, 누가 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발한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상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도니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간이 말씀에 불순종하니 이스라엘이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을 할 때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한가하게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순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을 말씀으로 승리하였듯이 말씀으로 무장한 삶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회의 삶입니다. 묵상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엎조린다, 나지막하게 소리내어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명상이나 침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맹률도 높아서 책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암송한 말씀을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나지막하게 엎지르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이렇듯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 우리 영혼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책이 아주 많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번역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그 성경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만 40년을 살았고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도시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시 문화는 바알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문화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우상을 섬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알을 잘 섬겨야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진다라고 그런 가치관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 문화의 유혹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이런 풍요를 누려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심을 표명할 정도로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경쟁 논리가 판을 치는 곳에서 오직 사랑의 원리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유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나는 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직장 상사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답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순종의 길로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주님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가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두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부활소망교회의 식구들이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형통한 삶을 보인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귀신과 다투는, 흑암의 세력과 다투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것은 작은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전쟁은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 문화, 쾌락과 사치의 문화, 경쟁과 거짓의 문화, 이기주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문화, 정직과 평화의 문화가 더 가치 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되고 더 중요한 영적 전투입니다. 사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형통합니다. 양심을 속이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에게 보기에도 떳떳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행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더 의미가 있고 이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속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때의 천국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형입니다. 말씀 때문에 가난해진 이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중도 노선을 달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곧장 진리의 길로만 가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자고 우입니다. 예컨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말씀의 진리의 길입니다. 이 말씀의 길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은 인간적인 술수를 써야지, 인간적인 무력으로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철저히 매복 작전을 써서 승리하였습니다. 패한 척하고 달아나고 이 뒤를 적들이 추격하자 매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하는 그런 전법을 썼습니다. 이때의 죄는 인간적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극단적인 두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극히 인간적인 방편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쪽이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얻는 감동을 쫓아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며 도무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또 선교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반대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일만 열심히 하지 도무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곧 피폐해지고 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세상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일과 이성적인 일과의 대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기신마기하면서 지나친 영적인 일에만
주목합니다. 어떤 기독교 이단들은 감기만 들어도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신비한 소리나 느낌에 의존하려는 태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고 쉽게 판정짓고 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 난간을 돌파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받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때 단호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죽을 각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고 멀리 로마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반대쪽 극단에는 지나치게 자기 이성과 의지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생활 자체가 피곤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영혼의 풍요로운 음성에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만드는 경우는 이성적인 논리 경험보다 이런 영적 충만감이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과 의지를 활용하면서도 충분히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가장 치우치기 쉬운 경우는 현재 한국 사회의 이념 논쟁의 경우입니다.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는 좌파의 나라도 아니고 우파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중간한 중도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입장 또한 아닙니다. 신앙인이 추구하는 나라는 중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합당하다면 좌파에 설 것이고 우파에도 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좌파나 우파나 모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다 좌로 우로 치우쳤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모두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사야 43장 2절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드리는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부엌에서도 함께 하시고 많은 일들이 쌓여 있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터의 책상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혼자서 말씀을 지키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명령하신 일이만큼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든 분명 형통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